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야곱의 축복이 계속 이어졌고 그 축복은 막내 베냐민까지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누구냐? 막내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원래 베냐민이 아니었고 베논이었습니다. 라헬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가정에 난산을 하게 되어 낳은 아들인데, 이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었는데, 이후에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에 예언하냐면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서는 움킨 것을 나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베냐민을 향하여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가? 여기서는 상당히 좀 막연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베냐민을 향하여 한 이 축복의 메시지는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네 가지로 축복하는 것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산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베냐민은 하나님 곁에 안전하게 거하며 살 것이다. 세 번째는 베냐민은 그의 날이 다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베냐민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할 자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등 태우고 다닐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 베냐민 지파를 바라본 이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있는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지요. 결국 정리하면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자신의 어깨 사이에 무등을 태우고 목마를 태우면서 기뻐하면서 다니는 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그럼 여기서 왜 이 야곱은 베냐민을 향하여 왜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 요인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을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일의의 특성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일의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약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얌체 같은 모습이 베냐민의 마이너스 특성이고요. 플러스 이미지는 뭐가 아니냐면, 그러니까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용맹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세는 사납고 약삭빠른 짐승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의를 이야기하면 거의 플러스 이미지로 아주 강한 짐승, 그렇게 자기가 생존 본능이 뛰어나고 강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히브리인들은 일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이미지가 훨씬 강한 것을 보면 야곱의 축복에 나타나는 물어뜯는 일이는 플러스 이미지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익감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강한 자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굉장한 용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대해서 보면 물매를 돌리는 이 특별한 용사들이 있었고, 양손, 좌우의 양손을 사용하는 그런 엄청난 용사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야곱의 축복에서 저녁에는 그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움킨 것을 나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짐승들을 잡았지만 지금
굶고 있는 그런 짐승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 베풀고 나누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베냐민이 이리 같은 존재이지만 야곱이 볼 때는 특별한 게 뭐냐면 그냥 강한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냐민은 어떤 자로 살아왔습니까? 사실은 가장 불쌍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인데, 이 베냐민은 그러나 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서 섬기고 나누는 배려심이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베냐민에 대해서 딱 하나로 집약하면, 한 줄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고 사랑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왔고 그 사랑으로 이겨냈고 그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것을 본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은 여호와의 곁에 머물고 있는 자고 그가 날이 마치도록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자고, 베냐민은 하늘 여호와께서 그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다니는 자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이 받은 복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인데, 그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은 그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지만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반응을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감사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요. 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건강할 때는, 나이가 젊고 건강할 때는 몸이 훨씬 자기가 가진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자신이 가진 직업이나 재능이 힘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다시 거꾸로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이 최고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삼성의 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유서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유서에 보면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딱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젊은이들이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걸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이 힘이 없어질 때에는 내 존재감이나 내 능력이나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겁니다. 무슨 힘으로 이겨낼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고 내가 살아갈 때에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에는 뭘 느끼냐면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렬한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이 좀 약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이겨냈으면 되지 하면서 생각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막 열정적으로 변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누수 현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모든 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좀 힘이 들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몸이 상태가 이래서 그렇고 뭐 저래서 그렇고 그렇게 어떤 외적인 현상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의 에너지가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우리가 배터리가 충전된 것처럼 상당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저 내 현상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뭐 좀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몸이 좀 컨디션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기분 좋고 외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가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 속에서도 오늘 이 메시지처럼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힘이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고 내 삶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을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건이나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내 안에서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삶이 힘있게 살아나고 사람을 볼 때도 긍정적이고 일을 볼 때도 상당히 이건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기고 담대하라,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부음받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담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